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 따라합니다. 죄악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죄악은 바로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 뒤에 배후의 조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옆에서 악령이 또한 악한 영이 우리를 부정적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괴계가 그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 악한 영은 원래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임금은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문서를 위조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되지만 그 뒤에서는 조종을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죄를 짓도록 이 악한 영은 계속하여 뒤에서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악한 마귀는 원래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의 목적이,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에 계속 초대를 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계속 우리를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죄짓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단시키게,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오도록 파이프와 연결됐다는 것인데, 이 파이프를 바로 막게 하는, 파이프를 절단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선포하고 또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배후에서 우리가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금방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자연은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만드셔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공전과 자전,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리모컨에 의해서 되잖아요. 근데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은 내 선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하여 택하고 사랑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그거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자꾸 악한 영이 뒤에서 조정하는데 그거를 과감히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지 않았어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요,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그 속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나안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중간 동쪽 끝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서쪽을 점령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동과 서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를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북부를 점령하면서 이제는 가나안을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도 철저한 계획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철저한 계획 안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메달 못 따잖아요. 하물며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악한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악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계획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나에 대한 계획,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선한 계획. 이렇게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선한 계획을 세워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은요, 따라합니다. 결단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나쁜 성격을 고치고 올바른 자상을 갖자. 내가 결단하고 나쁜 습관과 나쁜 성격을 완전히 고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내가 올바른 건강한 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한 계획 아래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하자. 결단은요, 바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듯이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확신한 그런 마음에 굳은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는요, 물질의 풍부함의 가나안을 허락하셨고요, 삶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으면요, 어그러짐이 아니라 아주 원활한 관계의 그런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지지리궁상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약속된 풍요를,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 철저히 드리고, 또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결한 삶 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옆에서 자꾸 해방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많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려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고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이 도우셔서 그래 이거 하면 안 돼, 그래 이거 해야지, 내 삶이 어렵지만 평안한데, 기쁜데, 지금 있는 게 전부가 아니지, 내일에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지,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 의지, 이 결단하는 관계는요, 마치 사냥꾼과 그리고 사냥꾼과 그 앞에 있는 사냥 그 동물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냥꾼이 어떤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에
총을 듭니다. 총을 들고 이제 사냥 동물을 향해서 이제 조준을 하는데, 이 조준을 할 때에 결국 그 사냥하는 그 짐승 동물을 죽이는 거는 뭐가 죽이지요? 총이 죽여? 뭐가 죽이지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오셨군요. 총알이 죽입니다. 총알이. 그런데 총알이 궁극적으로 죽이지만 그 총알이 날아가게 하는 것은 이 포수의 손가락이에요. 그러므로 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요, 내 앞에 수많은 악한 계기를 쳐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아니하면,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또 나가면 똑같이 옛날 습관, 옛날 성격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한 계계에 우리가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결단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뭐냐면요, 내 습관을 고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답니다. 습관을 고치자. 나도 모르는 또 하나의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예요. 근데 그게 난 줄 몰라요. 누구에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나는 모르고.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내 그것 때문에 판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외간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나에게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심리적인 습관과 또한 나의 삶의 습관을 내가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A형인데요, 우리 교회는 몽땅 A형이요. 교육자들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너무 깊이 생각해. 별것도 아닌데 아주 깊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박 집사님이 쳐다봤는데, 쳐다본 거잖아요. 왜 쳐다봤을까? 집에 가가지고요, 시편 23편 묵상하듯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렇게 하게 되면요, 어찌 됩니까? 이 나쁜 습관은 악한 영이 좋아하고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하지요. 괜히 쳐다본 게 아니요. 감정이 있어 너한테. 오늘 저녁에 봐봐, 찬양단 안 올라오는 거 봐봐. 라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요. 근데 박 집사님은 전혀 몰라. 아무 관계 없어. 만약 이분이 목사를 힘들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으로. 근데 전혀 몰라. 근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 사탄 악한 영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그냥 고민을 하고 이러는 그러한 습관이 많이 고쳐졌지만 여전히 A형이라 그런지 있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괜히 제가 잘 삐져요. 누구한테? 우리 아내한테 혼자 잘 삐져요. 우리 아내는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몰라. 이게 나쁜 습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지? 계획을 세울 때 공통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보자. 그래서 어제 우리 회의할 때도요, 어느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혼자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관계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메일을 보고 다 같이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공감해 이렇게 내놨더니요,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혼자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닌데 이거를 나누면서 내 상황을 나누면서 이거를 고쳐가자라고 이렇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에는 또한 삶에 대해서도요,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바로 뭐냐면요, 악한 영이 공격하기 좋은 것이 바로 나쁜 습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아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자신의 성격을 고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격이 좋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줍지 않는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냥 어줍지 않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의 험담을 하거나 또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격과 습관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격은요, 내가 알아요.
습관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격을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 덕이 되지 않는 성격은 다 나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겁니다 저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 사람 볼 때는 나쁜 성격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성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거 다 내놓고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격 나왔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고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치길 것을 내가 계획합니다. 여러분 계획 세워야 돼요. 그래요. 사탄이 와가지고 장난치면 장난치네. 나 지금 공사 중인데 장난치네. 너 나 그 성격 안 나와 이제. 아이고 남의 얘기 안 해 이제. 아이고 됐어 가봐. 라면서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건강한 자아상, 올바른 자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올바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저는 하고 있는 논문을 인간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직신학 안에 신론, 인간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인간론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내가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하고 있는 논문을 그거를 썼는데요. 그 프로이드가 말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구조, 인격 심리 구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사실은 이거 몰랐는데 점심 때 식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 하다가 이걸 얘기해야겠다 생각해서 갑자기 넣습니다. 이 이들은 원본능인데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기억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하는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울지요. 근데 걔가 무슨 목적을 하고 웁니까? 그냥 우는 거요. 그냥 우는 거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격의, 우리의 인격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이드입니다. 원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능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처녀들은 잘 생각하세요. 이 이드가요 36개월 안에 90%가 형성이 돼요. 36개월 안에. 그래서 36개월 안에 부모님의 곁을, 엄마의 곁을 떠난 아이들은 이드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자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36개월 동안 부모님 품에, 엄마 품에 있고 또 엄마 젖을 먹은 아이들 굉장히 인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심리의 시작이 바로 이드이기 때문에, 원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본능에서 이제는 자아라는 것은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여러 작용을 수반하고 또한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그런데요, 이 자아는요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여러 가지들을 주관하지만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러고 어떤 때는 이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온전한 자아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자아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자아와 세상 친구 만날 때 자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용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슈퍼에고입니다. 초자아. 이 초자아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또 다른 이상의 가치를 이제는 금지나 명령, 양심 등으로 이제는 가져와서 내 자아를 이제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또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또 하나의 능력을 내가 내 자아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일정하고 변함없고 굴곡이 없는 그러한 자아로 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초자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거는요 심리 분석적인 그러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갖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아무리 상담해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인 일반적인 건데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40일 금식 기도해도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박 집사님 예가 됐으니까 그냥 계속 하십시오. 제가 박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박 집사님이 거기에 상함을 받았어요. 상함을 받은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박 집사님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아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면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치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초자와 하나님의 그러한 또 하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수반하는 그런 초청을 하면서 나의 지금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가 건강하면은요 상대방을 너무 잘 이해하게 돼요.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오다가 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웃사랑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건강한 자아가 있으면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나에게 수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인가 어딘데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입장에 한번 돼보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그냥 느껴지더래요. 내가 박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 하는데 그냥 내가 박 집사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이 돼보고 아내가 돼보고 자식이 돼보고 부모가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이해가 될 줄로 믿고 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생물한테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소화기 있죠. 소화기가 눈에 들어오더래. 그래서 저 소화기는 좀 뭔가, 소화기는 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는 뭐죠? 초자죠. 초자. 이상적인. 그러면서 저 소화기는 색깔도 매일 그냥 빨간 옷만 입고 있고, 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구석쟁이에서 있고, 거미줄이 쳐서도 누가 그냥 보지도 않고,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화기가 한번 돼봤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불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난데 나는 왜 따뜻한 방에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소화기가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방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만들자 해서 소화기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소화기가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분이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의 건강한 자아로 인하여 또 하나의 초자아를 도입해서 그가 그렇게 정말로 미물을 통해서라도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을 이렇게 발휘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누가 하냐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이제 승리하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말할 때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보는 내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근거를 대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부터. 누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대요.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인사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창세전부터 택감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게 됩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좋은 진주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진주다. 그것도 좋은 진주예요. 그리고 장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는 바로 뭐예요? 생명 내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한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누가 뭐라고 삶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시지 말고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으로 계속 여러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도, 음부에 올라가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나의 경호원,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늘 나를 경호하시고 늘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악한 영이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과 나의 성격과 나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죄짓지 않도록, 그런 죄짓도록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아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슬픔과 걱정 가운데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나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나는 참 귀하구나 라는 그런 건강한 올바른 자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순종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요,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딱 봐도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태는 노숙인인데 마음은 아직 노숙인이 아니더라고요. 정신이 올바라요. 다만 이제 땜하는 게 뭐죠? 용접하는 건데, 용접을 하다가 중국 동포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어깨와 이제 허리인가를 다쳐가지고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타올백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시설을 소개해달라 이거예요. 어느 시설이든지. 그래서 광야교도 가보고 다 가본 거예요. 어지간한 데는. 최일동 목사님 다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도 다 가봤는데 맞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디를 가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당신의 건강한 마음도 노숙됩니다. 그래서 친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일찍 다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작은 아버지 한 명 오셨대. 작은 아버지. 근데 작은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이뻐하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작은 아버지에 가게 되면 당신을 반겨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쫓지는 않을 것 같대. 어디 삽니까? 안동에 사신대. 그러면 혈육에게로 가라. 아무리 좋은 시설로 가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소개받아도 당신은 거기서 있을 수가 없고, 거기서 또 실망하게 되고 당신은 망가진다. 그래서 가겠느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있어서 내가 강남터미널 갔다 올게요 하고서 교회차로 실었습니다. 실을 안 해, 모셨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그 파크 가가지고 안동행 16,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은 하고 가라. 냄새 많이 난다 너. 그 안에 보니까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서 내려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가라 해가지고 제가 있는 거 이렇게 뒤지니까 1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000원 주고, 만약에 버스비 아니 바로 그냥 거 내리면 길 건너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터미널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야. 41살인데 너는 귀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면서 간단하게 복음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 터미널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지라고 하는데 귀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노숙인이지만 귀한 사람이에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게 그 하나님이 무소부자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서울 올라오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꼭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귀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외적으로 초라해 보여도 귀합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나도 그냥 귀하게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아멘.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해가지고 에이 뭐야 돌려, 에이 상대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너무 귀하다, 내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죄를 다스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세 번째로는 또한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환경은요 자연 환경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생활 환경, 인간 환경. 생활 환경과 인간 환경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환경을 우리가 고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이제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에덴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0절입니까? 거기에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4개의 강을 만듭니다. 네 개네. 4개의 강을 만듭니다. 그 4개의 강이 바로 뭡니까? 비손강, 기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의 물줄기를 낼 곳이라면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 곳이겠어요. 우리 서울도 한강 하나로 갖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각종 실과를 다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15절에 다 돌보게 하고 난 다음에 명령하시죠. 17절 말씀에 명령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가 아니라 알겠지만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하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17절 말씀에 명령하시고 18절 말씀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18절 가서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이 아담만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21절에 가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했을 때는 사실 없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지요. 이 아담이 잘못 얘기를 했나, 전달 잘못했나. 근데 anyway, 중앙에 있는 실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텐데요 그걸 봤어요. 그의 환경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아니라 수많은 각종 좋은 실과가 있는 게 그의 환경이었는데 그 중앙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째 결국은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온 인류를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활 환경을 우리는 잘 생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으면은요 과감히 거기에 대하여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거실에 양주병이 쫙 진열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기 왜 있죠? 이거 장식입니다. 장식. 저는 안 먹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먹습니다. 아내하고 뭔가 불편하면은 에레이 해가지고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시게 되는 그런 환경을 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계획은요 없애는 거예요. 아예
수직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아예 돌아가는 거예요. 아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환경에 대하여 생활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 환경도 있는데요. 인간 환경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니까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거든요. 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 있지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이 있을 수 있고 타교인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대하여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계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있으면은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그 자리에 아예 안 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어느 사람은요 너무너무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해. 이상해. 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나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아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러니까. 그때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사는 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인이지만.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옆에 사람도 살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접촉을 금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인간 환경을.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교회 오기 싫고 그러다가 교회에 옮겨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께서 많은 귀한 말씀 증거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 환경에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인 거지요. 결국은요.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 교회 옮기면 안 돼요. 계획 세우라겠다. 오케이.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계획 세웠어. 요 뒤에 엘베델 교회로 갈 거야. 이 계획은 악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선한 일이 뭡니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한 일이 뭡니까 할 때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선한 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나의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요, 오유 정말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띄었는데도요, 거기에 대하여 은연하게 대처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요, 돈 떼이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돈 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의 돈 뗄 때는요, 끝까지 가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의지를 갖고 또한 이제는 계획을 세우되 결단하고 습관을 고칠 계획을 세우고 성격, 자아상, 환경 또한 선한 일을 계획할 때에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은요, 도중에 포기하게 돼요. 결단하고 고칠 계획을 세우고 환경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선한 계획을 세웠지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도중에 포기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도 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 않으면요, 그거를 하다가 죄를 짓게 돼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또 실족하고.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했는데 또 됐어요. 결단도 하고 성격도 고쳐지고 습관도 고쳐지고 선한 일도 하고 됐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거로 인하여 교만해집니다. 으쓱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거 왜 안 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과 모든 세상의 멸할 권세도 멸하시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해 안 될 게 없고요, 용서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나아갈 때요, 놀라운 성경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에게 대하여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에 우리의 삶의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가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명령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욕도 안전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와 우리 애는, 근데 아빠는 당신은 왜 아직까지도 코 모양입니까? 저는요, 제 육체의 연약함이요, 저에게는 경건한 가시라고 봐요. 아멘. 아멘. 왜냐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그냥 완전히 안 나으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남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아멘 안 할 줄은 미처 몰랐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답니다.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요,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원래부터 죄가 있고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악한 세력의 주관자, 악한 영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악한 계기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실망시켜서 못하게 합니다. 나쁜 습관, 나쁜 성격,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자랑하면서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죄 가운데 가도록 이렇게 또한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건데요,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보면은요, 나쁜 습관, 나쁜 성격, 잘못된 자아상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이때 나쁜 습관 주변에 들은 거 있고요, 나쁜 성격 압니다, 내가. 그리고 잘못된 자아상, 특별히 잘못된 자아상에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은요, 이 자아상에 대해서 꼭 여러 가지
이거는 심리학자도 하는 건데 꼭 문제라기보다도 건강한 인격 형성이 안 됩니다. 삐뚤빼뚤하고요. 아주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성장 과정 그걸 한번 오늘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건강한 자아상이 될 수 있도록 5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한 번에 쭉 하다가 제가 찬양을 안 할 겁니다. 찬양 후렴구를 하게 되면요, 찬양 기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 따라 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하고 할 때는 결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결단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집으로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모든 계계는 물러가고 성령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